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제 권면도 하고 염려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신 자로서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난을 이기심으로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인데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1장을 받겠죠.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천사 보고 언제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사를 이렇게 섬기라고 그 천사들은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데 천사를 섬겨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절에 1장 마지막 절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뭡니까? 들은 것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겠죠.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하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서 흘러 떠내려갑니까? 뿌리가 없으면 떠내려가지요. 어디에서 묶여있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배가 떠내려간다든지 어떤 것들이 떠내려갈 때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떠내려가죠. 그래서 뿌리를 든든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자,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성경을 보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서대반의 설교에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에도 천사가 전했다, 이런 말씀했고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19절에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러면서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율법을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또는 어떤 그 기록한 사람이 쓴 걸로 이렇게 보는데,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자세히 보면요, 전부 다 천사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한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죠? 천사가 하신 말씀 구약율법에 지키지 않아서 보응을 받았다면, 2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 볼 때 천사보다 월등하게 나은 분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천사가 전한 복음도 말씀도 등한히 여겨가지고 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큰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완성한 구원, 완성된 구원요. 그렇게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그렇습니다. 자, 이 보응은요, 큰 구원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 구원은 이제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처음에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은. 두 번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했다. 성령께서도 이것을 정언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을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들은 자들, 우리 선지자들이 확정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구원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셨고, 들은 자들,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증명했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명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에게 장차 올 세계를 천사에게 복종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돌보냐이며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 주님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이랬던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를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예수를 보니까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만물의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만물이 그분 앞에 왜 복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이제 하게 하신 예수님을 꼭 모셔야 되는 이유를 이제 10절에서 말씀하는데 이걸 마저 읽고 좀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돼가지고 이 구원의 창시자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대속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성천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은 그의 몸을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보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간 건요, 그분이 이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말하면 성천은요, 아버지가 그 제물로 드려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의 완성으로 받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게 성천하심이.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천사보다 좀 못한 자로 이 땅에 왔을 뿐이다 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합당하다 이 말은 옳다 이 말인데, 이 합당하다는 말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그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좀 못하게 된 이유, 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그분이 창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시면, 그렇죠, 9절에 천사보다 잠시 그를 못하게 하고, 또 이제 만물 아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아직 복종 안 했다. 왜 그러냐?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좀 못하게 된 거고, 만물이 그에게 아직 복종하지 못한다.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히브리서가 이렇게 난해도가 있죠. 요건요, 구약의 그 흐름의 전체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그분이 월등하게 많다. 천사는 우리에게 섬기려고 보낸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천사를 숭배가 되겠느냐. 천사 숭배에 대해서 골로새 1장 18절을 예를 들면서 2장 18절이네요. 골로새 2장 18절을 하면서 꾸며냄으로 꾸며낸 겸손으로 꾸며낸 금손으로 천사를 숭배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1장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이제 구원의 창시자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이다.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건요, 거룩하게 하신 자, 거룩하게 입은 자가 우리죠, 우리.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은 이게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보세요, 구약에 이런 걸 많이 이제 구약에 뭡니까? 쉽게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요,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로 씻고 며칠간 따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하고 같이 있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인데,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이해됩니까? 구약에요,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데, 우리가 부정한데 우리한테 접촉되고 지고 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은 주님이 죄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 그가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와 같이 접촉해서 그가 부정한 자가 되고 부끄러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자, 12절에 그러므로 이르시되 내가 그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제 주의 이름을 형제 가운데 선포도 하고요, 내가 주를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제 이런 게 이제 시편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보면서 좀 설명할게요.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은 바 되게 하기 위해서 혈과 육에 우리 자녀가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시면요,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여러분 죽어야 이제 종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인데 죽어버리면 종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의 굴레 안에서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줘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거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 위에서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월등한 그분이 성육신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육신한 이유입니다. 천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왔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우리처럼 된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백성의 죄를 속량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은 이런 그 주님의 이 복음에 흔들려서 떠내리 가지 말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굳건하게 떠내리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좀 못하게 되고 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은 복종 안 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오히려 막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가 10절에 있죠. 구원의 창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2장에서 포인트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을 입은 11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깨끗한 자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돼가지고 한 통속 돼가지고 그분이 죄가 되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고 구원의 창시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제가 되셨다 하는 그 성육신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